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에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으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은 실제 존재했던 나라이기도 하면서 특별히 성경에서 악의 세력을 또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의 상징으로 늘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 세상의 멸망을 예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멸망의 때 세 가지 양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의 때의 세 가지 양상, 그 첫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여타 바벨론의 왕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연회를 즐기지 않았기에 그의 행동은 더 특별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귀족들을 모아놓고 술 잔치를 벌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다른 왕들에 비해서 쾌락을 즐기는 자였으며 바벨론 전체가 그런 왕을 따라 얼마나 향락에 찌들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한 국가가 멸망하게 될 때 최고의 통치자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쾌락과 방탕에 빠져 있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역시도 세상의 마지막 때 이러한 쾌락주의 양상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반절을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이 땅의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보다 자신의 쾌락을 더욱더 원하고 쫓는 그런 삶으로 다름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닌 성령이 취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 부분입니다. 세상에 취해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나아갑시다. 이러한 축복된 삶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의 때의 세 가지 양상, 그 두 번째는 경시주의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아멘. 경시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요한 것, 또 비중 있게 보아야 할 것을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실 때 아무렇지도 않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물품을 가지고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바벨론 어느 왕도 행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바벨론 마지막 때도 이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을 경시하고 또 멸시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시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이 또 그 삶의 치열함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그 영생과 생명을 보고 그 앞으로 나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일주의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다니엘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당시 바벨론은 표면적으로 보면 평화로운 상황처럼 오늘 본문에 비추어집니다. 그러니 연회를 하고 또 술을 마시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러나 그들은 메데 바사의 침공으로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성 역시도 2년째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이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불러놓고 술 잔치를 베푼 것은 바벨론 성은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안일함이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자신들의 우상들을 찬양한 것은 그 신이 자신들의 그런 안정과 풍요를 보장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성은 말이 끄는 마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양식은 10년은 너끈히 버틸 수 있는 그 양이 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벨사살 왕은 그런 자신들의 어떤 헛된 신앙심, 또 성전이 주는 안정감, 또 풍요로움을 의지한 나머지 안일함에 빠졌고, 결국 그 안일함이 멸망과 죽음을 단축하게 되는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경고가 있고 또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헛된 그 신앙심과 안일함에 빠져서 멸망의 때가 있음을 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늘 깨어 근신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적용입니다. 안일함에 빠진 삶이 아닌 늘 깨어 근신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분명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 살며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들을 저지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안일함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임을 직시하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복함으로 늘 깨어 근신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백성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멸망이 아닌 영생으로 나오게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멸망의 때에 나타나는 세 가지 양상들을 말씀 가운데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쾌락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쾌락이 만연한 이 땅에 세상에 취해 사는 삶의 그 한복판에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더욱더 경시주의, 하나님을 더욱더 경시하며 멸시하는 흐름들과 그런 모습들이 넘쳐나게 될 때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며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헛된 욕망, 또 헛된 믿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거짓된 안일함과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온전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삶으로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